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화편 192길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1886년 여름 마츠무라 키지타로가 집터로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다. 다소 학문의 소양도 있었던 마츠무라는 당시 집터에 모여오는 사람들 중에 무식하고 거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질감을 느끼며 그들을 업신여기는 마음마저 들었다. 어느 때 교주님을 뵙자 교주님께서는 이 길은 지혜나 학문으로 되는 길이 아니야. 오는 사람에게 오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오지 않는 사람에게 무리로 오라고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마츠무라는 진심으로 자신의 교만함을 참여하는 한편 터전에리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새겼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츠무라 키지타로는 이 길의 유명한 사람, 한 시대에 이 길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분입니다. 고안대교의 다카야스 대교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신노스케 초대 진주님과 더불어서 이 길의 일파 독립의 중심에 섰고, 그리고 여러분 교세 배가 운동으로 한참 유명했던 교조 40년제 때 고설 선생님 아시죠? 고설 선집으로 유명한 마츠노 미치오키 선생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이 교조 40년제의 준비위원장으로서도 활동하셨던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 학문이 깊었던 만큼 이 길에 대한 많은 자료도 남겨주신 분입니다. 이 선생께서 쓰신 글 중에 자신이 그 신앙의 어떤 신념, 신님의 수호에 대한 신념, 지혜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하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꼈던 순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잠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정리병에 걸린 지 벌써 한 달이 지나 의사도 손을 댔다. 하루에 14번, 15번 이상의 설사가 매일 지속되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태였다. 내 자신도 체념하고 있었다. 정리는 조금씩 하는 정신이 안 된다는 거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다. 그러나 이렇게 썩은 정신을 내던져버리는 결단이 도저히 되지 않았다. 새소리가 쇠약해진 몸에 너무나 쓸쓸히 들리던 어느 날이었다. 진주님이 친히 문안 오셨다. 마츠무라 씨, 많이 야유였군. 뭔가 해두고 싶은 말이 없는가? 내가 들어두지. 있으면 지금 해두게나. 그 말은 의사의 선고보다 통렬했다. 가슴에 불타고 있던 불도 이내 꺼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서약한 죄악에 위배되는 곳이 있는 거다. 그렇다면 서약한 대로 이 목숨을 바쳐도 하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서약이란 것은 일파 독립을 할 때 목숨을 걸고 서명을 한 부분입니다. 이러고 난 뒤 이틀쯤 지났을까, 야스이 찻집의 주인이 단정한 복장으로 찾아왔다. 마츠무라 댁 주인께서 이제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라고 한다. 맞으러 나갔던 처는 오히려 당황했다. 이제는 오늘 내일 하는 목숨이지만 지금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라고 하자 그는 인사도 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치듯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아무튼 풍전등화와 같았다. 그 다음 날은 마스이 씨가 왔다. 마츠무라 씨 어떤가? 마스이 씨 목소리는 뭐라고 해도 나에게는 그리운 목소리다. 신앙 초기부터 듣던 목소리이다. 그러나 대답할 기력이 없다. 언제나 사람들이 병문안으로 올 때 하듯이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이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걸 아니까 사람이랑 얘기하기도 싫고, 또 학문이 뛰어났던 사람인 만큼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싫었던 것이죠. 그러자 마스이 씨는 그래 자고 있구만. 아닙니다.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자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부인이 얘기했다. 그래요. 그럼 마츠무라 씨 한마디 이야기할 게 있어. 이런 이야기를 나는 완전히 자는 척하며 듣고 있었다. 마츠무라 씨, 마음이 쓰러지면 몸이 쓰러지지.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어. 마음이 살면 몸이 사는 거야. 몸은 신님의 차물이야.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이 짧은 말이 배부를 찔렀다. 벌써 몇 년 동안에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듣던 얘기다. 그때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무심코 들었고, 또 이야기의 근저에 파고 들어가 리를 규명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으나 오늘만은 이상하게도 그렇지, 분명 그렇다고 생각되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 알고 있던 순간이랑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분명히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츠무라 키지타로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신상과 목숨이 풍전 등화에 달렸던 그 순간에는 이 말씀이 폐부를 찔렸던 것입니다. 그렇지,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되었다. 그 순간 눈을 떴다. 마침 신단에 켜둔 불이 보였다. 마츠무라 씨 깨달았는가? 가만히 불을 응시하고 있는 나를 보고 마스이 씨가 말했다.
그런데 불 3개 중에 하나가 갑자기 꺼지면서 나는 무슨 하늘의 계시처럼 어떤 깨달음의 세계가 전개되었다. 그렇지. 불이 꺼지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도 언젠가는 끊긴다. 기름이 없어지면 꺼지는 거다. 하지만 기름을 부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다. 사람의 목숨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사람의 목숨도 이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이어주시는 어버이 신님을 믿고 있는 거다. 어버이 신님은 영원하시다. 하지만 인간은 죽는다. 몸은 참물이다. 만약 여기서 인간의 마음이 신님의 마음이 된다면 기사회생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 오늘을 기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린다. 오늘까지의 마스무라 키치타로는 여기서 죽고 이제부터는 신님의 용제로서 바꾸어 태어나는 거다. 이것이 목숨이 이어지는 길이다. 이것을 못하고서야 어디에 신앙한 덕이 있다고 할 것인가.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명상에서 깨어나자 전신에 생생한 활기가 감돌고 발랄한 생기가 넘쳐옴을 느꼈다. 아, 다시 불이 붙었다. 호래물은 찬란히 빛나기 시작했다. 환희와 감격의 순간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웬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천은 놀라며 달려들었다. 이렇게 무리를 하시다니 여보. 천은 허둥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넘어져서는 일어나고 일어나서는 넘어지고 하면서 겨우 2층에 올라가 마스이시 앞에 양손을 모으고 예를 올렸다. 말씀 그대로 마음이 사니까 몸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면 진주님께 마스무라는 오늘부터 좋아졌다고 전해주십시오. 하며 아래도 나는 벌써 감격의 눈물에 젖어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병상을 털고 일어나 2번 다시 눕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또는 신상도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다가왔던 순간에 누군가 포기하시는 분의 수은과 정생 내에서 교주님의 수호에서 지금 살아서 이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가정이 파탄나는 그 어려운 사정의 순간에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 있는 것이죠. 이 천리교 신앙은 왜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감격의 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은혜 보답을 하고자 지금 이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경험을 했던 우리는 지금 행복하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그 감격 그대로 잊지 않고 지금도 신님의 수호를 많이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만큼의 용서스러운 마음으로 지금도 신앙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때의 감사함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신앙을 해야 되나, 내 때까지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이 신앙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시켜드린 것은 이 선생의 다음의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글이 나온 부분은 이 선생의 이 길의 80년이라는 글입니다. 교조님 제세 시절에 태어나서 젊은 날을 초대 진주와 더불어서 일파 독립을 위해서 교조 40년째까지, 그야말로 교조 1년째부터 40년째까지 쭉 함께 걸으면서 평생을 이 길을 걸었던 그 기록이 이 길의 80년이라는 책에 실려져 있는데,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부분은 그 책의 일부분입니다만, 그 책의 서문에 나오는 제일 처음 첫머리에 나오는 그 부분이 너무나 감동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감동스러운 첫 부분을 소개시켜드리고자 오늘의 이 일화편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이 길의 80년의 서두에 나오는 그 서문은 제가 읽었던 어떤 책보다도 강렬하고 감동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건대 80년, 나는 육친의 덕이 박했다. 아버지는 내 나이 23에 벌써 별세하셨다. 그리고 5남매 가운데 4남매를 잃었다.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형제를 다 잃었죠. 바로 아래 동생인 카베지로는 코리야마 대교의 마스다 집안의 양자로 갔는데 1905년 정월에 출직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수태는 아시타 집에 시집을 갔으나 그도 이듬해인 1906년 11월에 출직했다. 둘 다 아직 젊어서였다. 공교롭게도 나는 독립청원에 중책을 쥐고 눈코 뜰 새 없이 활동하던 중이었으므로 병문안도 못 가고 리에 의논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옆에 있었더라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유감을 지금 이 순간에도 씻을 수 없다. 셋째 동생 고자부로는 아시츠 대교의 이즈츠 집안의 양자로 갔으나 그도 카메지로처럼 같은 운명이 되어 1919년 11월 8일에 출직했고, 막내 동생
류이치로는 나를 대신하여 다카야스 대교의 회장의 책임을 지고 있다가 1917년 9월 2일에 출직했다. 5자매 가운데 나이 50을 넘긴 것은 나 혼자뿐이다. 자식은 7을 얻었다. 그 중 하나는 어릴 때 잃었다. 자란 것은 6이다. 장남 요시코는 대교회장으로 1950년 1월 16일 56세의 젊음으로 세상을 떠났고, 마스노 미치쿄, 여러분 아시는 고설 선생님입니다. 마스노 미치쿄의 시집간 장녀쯔르는 1913년 정월 장남 미치오를 남겨두고 출직했다. 그 후처로 이 고설 선생님께 장녀가 갔고, 일본은 장녀가 출직하면 그 여동생이 가기도 합니다만, 그 후처로 차녀 야에가 마스노 미치쿄에게 시집을 갔다. 그 남편이 되는 미치쿄, 즉 고설 선생님은 1928년에 39의 젊은 나이로 출직을 하죠. 장녀가 출직을 해서 그 사위에게 차녀를 보냈는데, 차녀를 보내자 얼마 되지 않아서 사위가 출직을 해버린다. 그리고 손자 미치오도 1936년에 출직을 해버립니다. 일가가 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차남 기치오는 히라노 집안의 양자를 갔으나 진화사변에 소집되어 결국 폐질의 몸이 되었고, 지금 건강하게 있는 것은 야에와 사카에 그리고 막내 아야 셋이다. 자식 7을 낳았습니다만 건강한 것은 3명밖에 없죠. 자신의 형제는 자신을 제외하고 다 출직을 해버리고, 그리고 자식을 7명이나 낳았으나 3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 외 어머니 데사토의 코이가시 일족은 깨끗이 멸족하고, 그 후손 둘이 남아 네스레에서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다. 내 주위를 돌아보면 참으로 쓸쓸한 느낌이 든다. 벌써 60년이나 이 길을 심신을 다해 걸어왔는데 이 모양이다. 그래서요, 어디 신앙한 보람이 있는가 하고 남들은 물을 것이다. 분명히 이 사실은 비극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것을 비극이라고 생각지 않고 또 여기에 조그마한 후회도 없다. 교주님의 모본을 생각할 때 이것이라도 크게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발견한다. 교주님은 90세의 생애였으나 지금 나와 같은 84세 때에는 어떠했는가? 육치는 거의 없었다. 단 하나 어린 손자인 타마에님이 곁에 있었을 뿐이다. 남을 도우고 남에게 모든 것을 베풀며 오직 신명에 따라 걸으신 교주님에게 왜 이와 같은 비극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이것을 모본이라고 본다. 형제와 사별하고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인생의 불행에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인생의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 신앙의 보람이다.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마디에 쓰러지지 않고 마디를 살려서 도리어 거기서 구제 한 줄기의 싹을 트게 하는 것이 신앙이며,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빠지지 않는 무한한 환희가 생겨난다. 많은 것을 잃은 내 자신이지만 자식 넷이 있고 손자가 있어 자연히 기쁨을 느끼는 가운데 있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참 여러분, 이 길에 80년, 이분은 아까 소개드렸던 그 신상을 구제받고 나서 당시로선 정말 장수하셨습니다. 만으로 85세까지 사셨습니다. 80년 동안 길을 걸어왔다. 그 중에 60년은 온 힘을 다해서 이 길을 위해서 뛰어왔다. 그런데 형제들도 다 출직해버리고 자식 7 중에 3명은 출직하고 1명은 폐질의 몸이 되었고 남은 것은 셋밖에 없다. 도대체 이 길을 열심히 신앙했는데 왜 이런 모습일까라고 생각하지만 교주님의 모본을 생각해보면 이보다 감사한 일은 없다. 그것이 모본이다. 교주님의 모본에 비춰보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교주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이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교주님의 모본이다라고 이 선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주님 84세 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주님 84세 때의 집터의 모습은 어땠는가? 슈지 선생님의 부인인 31살의 마세, 며느리 마세가 있었고 5살의 손녀 다마에, 그리고 또한 5살의 외손녀 희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때 어떤 상황이죠? 관원에서 끊임없이 탄압을 오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교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옥고를 치르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집안에 누가 지키고 있었느냐? 며느리 1명이라 5살짜리 손녀 외손녀밖에 없다. 그것이 교주님의 모습이다. 그 교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기쁘지 않는가?
친혈육이라는 것은 다마에 손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그 교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우리 모습이 행복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이 선생님께는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주님 80대 비로소 초대 진주가 되는 16세의 신노스케가 교주님의 집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16세의 어린 나이로 교주님과 더불어서 모진 옥고를 경찰의 끝없는 이 단합 속에서 의자에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초대 진주 신노스케의 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 신노스케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교주님 84세 때 자식이라고는 없다. 5살짜리 손녀, 외손녀밖에 없다. 그리고 84세가 되어서 비로소 후계자가 들어오게 된다. 저희들 이 길을 신앙하면서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했는데 뭐 좋은 일 없나? 근데 왜 이렇지? 또 내 길에 후계자도 없나? 교주님 모본에 비하면 교주님 84세 때에 드디어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초대 진주가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초대 진주가 없던 그 전까지는 남자 하나 없는 그 집안에서 모전 옥고를 모진 경찰의 단합을 지내면서 걸어왔던 것이 교주님의 모본인데, 그에 비하면 행복하지 않느냐라는 이 선생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저희 전 대교회장님의 모습도 떠올려 봅니다. 전 대교회장님께서는 매일 아침 주매쇼 7층까지 걸어서 이렇게 쭉 걸어서 함께 올라가고, 그리고 휴지를 주우면서 교인 자격 강습회 받는 분들과 1년 365일 터전에 있는 한 항상 걸으면서 터전까지 어린이 터전기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저도 함께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항상 대물차물에 대해서 감사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가 그래 감사하냐? 제가 보기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저렇게 대교회장으로서 고생스럽게 겨울에는 교주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난방도 아예 하지 않고, 여름에는 교주님이 덥게 지내셨다고 에어컨도 하나도 켜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게 뭐가 즐겁냐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장남은 해외 포교 중에 출직을 했고, 차남은 다른 대교회로 양자로 진주님의 명예에 의해서 가버렸고, 그리고 딸은 또 백혈병으로 당시로서는 시집을 가지도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 뭐 도대체 저 대교회장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뭐 어디서부터 나오냐,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냐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빠짐없이 감사합니다라고 걷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주 모본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저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걸을 수 있는 혼의 덕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서 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또한 살아있는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1901년 10월 13일 지도 말씀에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걸어가지 않으면 안 돼. 힘들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마음 하나로 걸어갈 수 있다. 아무리 밝은 가운데서도 마음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 잘 들어라. 맹세하라 한다. 무심코 있어서야 안 되는 거야. 사정 이렇게든 저렇게든 걸어가지 않으면 안 돼. 걷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어떻게든 걸을 수 있게 걷는다. 신이 데려가 걷게 하려면 마음의 리가 없다면 어떻게도 안 된다라는 지도 말씀.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신앙이든 환경이든 경제든 여러 가지가 정말로 신앙하기 어려운 시대, 그리고 이 길에 구제를 실천해서 나아간다면 구제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무슨 좋은 것이 있느냐, 무슨 부귀영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주 모본을 바라보면 교주님을 통해서 깊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잠시 제가 저희 사적인 시기신문의 전 대교회장님의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했습니다만,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혼의 인연으로서 우리를 신님께서 불려드려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야말로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혼의 덕을 가진 용제로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렵다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즐거운 마음을 작정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길에 80년의 성운의 마지막 이 부분 다시 한 번만 읽고 오늘의 감화를 마치고자 합니다. 분명히 이 사실은 비극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것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조그마한 후회도 없다. 교주님의 모본을 생각할 때 이것이라도 크게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발견한다. 교주님은 90세의 생이었으나 지금의 나와 같은 84세 때에는 어떠했는가? 육친은 거의 없었다. 단 하나 어린 손자인 타마에님이 곁에 있었을 뿐이다. 남을 돕고 남에게 모든 것을 베풀며 오직 신명에 따라 걸으신 교주님에게 왜 이와 같은 비극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이것을 모본이라고 본다. 형제와 사별하고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인생의 불행에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도 인생의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 신앙의 보람이다.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마디에 쓰러지지 않고 마디를 살려 도리어 거기에 구제 한 줄기에 싹을 트게 하는 것이 신앙이며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빠지지 않는 무한한 환희가 여기서 생겨난다. 많은 것을 잃은 자신이지만 자식 넷이 있고 손자가 있어 자연히 기쁨을 느끼는 가운데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